네,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신명기는 이 신자가 한자로 새로울 신자가 아니라 이것은 거듭날 신입니다. 거듭할 신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거듭하다. 새로운 명령이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거듭해서 가르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그런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떤 것을 거듭해서 가르쳤을까요? 네,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 제사법 이런 것들을 거듭해서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거듭해서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거듭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향상 반복해서 말하면 어떻습니까? 지겹습니까? 안 지겹습니까? 예, 지겨울 뿐만이 아니라 짜증도 나죠. 저도 이렇게 평신도 때 목사님이 설교 때 사용했던 예와 또 쓰고 또 가르쳤던 내용 또 가르치고 이럴 때 야, 내가 목사 되면 나는 반복 안 해야지 이렇게 결단했었는데 그 결단이 지금 올무가 되어서 너무 힘듭니다. 반복 안 하고 이렇게 매주 이렇게 창의적인 작업을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반복해서 했던 예와 좀 지겹긴 했는데 그때 반복해서 가르치셨던 말씀 좀 약간 지루하긴 했지만 우리 답을 다 알면서 이렇게 듣긴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 신앙이 굉장히 유익한 교육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반복을 하게 되면 그렇게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반복입니다. 거듭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앉혀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세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교육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때는 첫 번째는 교육적으로 인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인도하냐면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내용은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미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 과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는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잘 맞이하려면 과거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문장으로 고치면 이렇습니다. 내 삶에 내 과거에 나의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과거 그러니까 이집트에서의 아픔, 고통, 상처 그리고 노예적 습관은 버리면 이것이 과거에 대해서 대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은 기억하고 무엇을 버리라고요? 고통, 아픔, 슬픔, 노예적 습관까지 가야 됩니다. 이것은 버리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란 없다. 사실은 이거는 성경이 이렇게 먼저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거죠. 과거에 기억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죠. 지난 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고 상처와 안 좋은 습관은 버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상처와 아픔은 그런데 항상 기억이 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항상 이렇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뒤돌아서 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들이 똑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잘 대해서 미래를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노예였던 히브리 사람들을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십니다. 하나의 국가로, 나라로 세우시죠. 그러면 국가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지금은 국가가 아니죠. 노예였고 노예 출신이었고 겨우 해방했고 겨우 이제 백성만 있는 거예요. 아직은 국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제대로 된 국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까지 주시려고 합니다. 역시 인생은 부동산 같아요. 네. 어쨌든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은 가나안 땅이죠. 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이 해변길로 가게 되면 약 2주 정도, 14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주 만에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몇 년 동안 갔냐면 40년 동안 이 거리를 다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이 이 40년 동안 있었던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냐면 하루도 살기 힘든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10명 정도가 으쌰으쌰해서 광야 체험기에서 한 1년 정도 살면 여러분 나중에 진짜 거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40년, 한 10명 정도가 으쌰으쌰해서 40년 살기도 진짜 어려울 건데 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건 으쌰으쌰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는 그곳이 광야이기 때문이에요. 광야라는 곳은 하루도 살기가 힘듭니다. 광야는 강수량이 작아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죠. 광야라는 곳은 먹을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원래 농사를 짓기도 힘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하면 농경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농경 생활을 언제부터 할 수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농경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농경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무에 열린 열매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200만 명이 그 사막 지역에서 그 열매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200만 명이 한 명당 1인 1치킨, 아니죠. 2인 1치킨만 해도 하루에 치킨이 몇 마리입니까? 100만! 여러분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하루도 살기도 버거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광야는 결국에는 지나가는 곳이죠. 광야는 정착하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입니다. 정착은 어디에 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죠.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 시간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의 삶은 반드시 지나가고요. 광야의 삶은 우리의 인생의 정착지가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라 가나안이 우리 인생의 정착지입니다. 물론 광야에서 우리는 배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2절 말씀에 보면 이 광야가 우리를 교육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웬만하면 광야 없이 배우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목이 곧기 때문에 광야가 있어야지 교만과 불순종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고 겸손과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광야를 안 지나면 좋겠다는 것이 담임 목사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좀 풍성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목이 곧기 때문에 언제 광야를 만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의 인도하심에는 교육에 대해서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를 경험하게 합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지냈습니다. 왕궁에서 왕궁의 지식과 왕궁의 학문과 왕궁의 과학과 왕궁의 무술과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모세를 교육하셨습니다. 겸손하게 했습니다. 순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광야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학교와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때 선교단체를 섬기고 30대 때 교회를 개척하면서 너무 긴 광야를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진짜 이 광야 같은 시간들을 지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순종을 배웠고 사랑을 배웠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배웠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도 배웠고 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광야에서 절대로 그러니까 왕궁에서 절대로 배울 수 없는 이런 것들을 광야라는 시간에서 정말 머리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지고 뼈에 새겨질 정도로 정말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저도 목이 곧았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움 식구들 지금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광야에 같은 시간에 대한 기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없이 그 광야를 보냈다면 그냥 짜증지수 올라오고 그냥 열받고 화나고 그냥 인생 그냥 다 필요 없다 싶고 그냥 다 던져버리고 그냥 우울증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건데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광야는 어땠습니까? 겸손을 배웠을 겁니다. 순종을 배웠을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아픔을 공감하는 사랑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배우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이 광야 학교를 잘 졸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교육도 했지만 또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교육과 함께 채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육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들 순종을 배워. 더 배고파 봐야 돼. 너희들 이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냥 계속 굶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교육과 함께 체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조금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누가 인용하십니까? 하십니까? 이 말에 모든 답이 다 있네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인용하냐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단이 와서 너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그래서 먹으면 되잖아.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배고픔에 대해서 소홀히 여길까요? 여기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배고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 대부분의 사역은 배고픔을 채우는 사역입니다. 귀가 안 들리는 것을 귀를 듣게 하는 사역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는 사역이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이게 하는 사역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먹이시는 사역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간식으로 떡을 나눠준 게 아닙니다. 그들이 배가 고픈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배고픔에 대한 이해를 너무 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2일을 금식하신 후에 그 뒤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줄이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줄이신자라는 저녁 먹고 한 11시쯤 돼서 허기지네? 라면 하나 끓여 먹을까 말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허기와 줄인 거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40일을 안 먹고 밤낮 안 먹고 지금 계심 상태. 이거는 그냥 허기지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빵을 먹으면 살이 찔까 말까 이것 때문에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아사 직전의 상황. 진짜 금방이라도 쓰러져 죽을 것 같은, 혹시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오늘부터 한번 40일 금식 해보면 예수님 얼마나 배가 고프셨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 번도 배고픈 자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이야기할 때도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래서 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닐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를 채우셨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떡을 채우셨습니다. 매일마다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절에 보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았더라. 옷이 낡지 않았더라. 그냥 추워도 견뎌. 광야 아니야. 어차피. 아니요. 여러분, 옷을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더라. 붓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매일 그 뜨거운 모래를 걸을 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지금처럼 신발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막 이상한 신발 신고 겨우 탈출해가지고 한 그 사람들에게 이 광야의 사막은 굉장히 뜨겁고 발에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육체를, 발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경멸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육신의 정욕과 육체의 아름다움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교회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육체를 채우는 사역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며, 배고픈 자들을 돌보는 것이며, 생계가 안 되는 자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영혼을 채우는 예배 사역은 더없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아픈 자들을 사랑하고 배고픈 자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에서는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문화사역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픈데 어떻게 문화사역에 즐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에서도 문화사역이 사실 뒤로 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화사역을 경제적으로, 인력적으로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까지 교회사 중에 육체를 위한 사역은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구제사역은 매우 중요한 핵심적 사역이었고, 누군가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세움교회도 지금부터 개척하고 지금까지 누군가의 배고픔을 돌보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육체를 소홀히 여기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살펴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재산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바르게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인 가부, 유대인 출신의 가부와 그리고 헬라 가부가 서로 다르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히브리 가부들은 더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헬라 가부들은 더 작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안수 집사를 세웠습니다. 7명의 안수 집사. 안수 집사는 왜 필요하냐면 장로가 되기 위한 단계가 아니라, 안수 집사는 내가 직분과 직위를 가지기 위한 단계가 아니라 배고픔을 돌아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를 세워서 그것이 균등하게 나눠지게 했습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세움교회가 육체를 소홀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줌으로 예배드리고 비대면을 예배드리고, 교회가 조금 어려워도,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최대한 방역에 참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육체를 보호하는 것도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방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육체가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축복처럼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중세 시대에, 아니면 그 수도사 시대 광야처럼
몸이 멀쩡한데 광야에 나가고 직장도 구하지 않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자기 몸에 채찍질하고 막 상처를 주면서 더 깊이 기도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처럼 육체를 소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눈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귀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입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육체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코로나19라서 스킨십은 노터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교육과 함께 우리의 육체를 채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육체와 함께 하나님은 영혼을 채우셨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한다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동의하세요? 예.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사랑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인간은 비육체적인 것에 대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비육체적인 것을 우리는 영혼, 정신, 마음, 생각 이런 것으로 우리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비육체적인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사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노예 출신인 그들에게는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죠. 만나가 내려지고 메추라기가 내려지고 옷도 낡지 않고 그리고 발도 건강하고 그들은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이 노예 출신이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을 채우는 하나님,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그들에게 들려주셨고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예 출신인 그들에게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더 높은 가치와 이상과 멋진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요 성경 여행 때 잠시 나눴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고 타국의 사람들 중에 노예들 있잖아요. 그 노예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예가 되고 싶어 했어요. 왜일까요? 이 타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한 번 노예면 주님 오실 때까지 노예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자녀들도 노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6년까지 노예로 있다가 7년째는 그 노예를 풀어주는 것이 성경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 출신이고 먹고 마시는 것에 가장 만족해야 됐던 그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노예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법을 가진 자들이고 정신을 가진 자들이고 삶의 원칙과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진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높은 이상과 가치를 그들에게 추구하기를 원하며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좋은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는 책들과 영화들과 드라마와 강의, 그림, 음악들이 참 많습니다. 맞죠? 그런 거 읽고 듣고 또 구경하고 즐기면 정신이 참 힘이 많이 됩니다. 맞습니까? 저만 너무 세속적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드라마 중에서 제 정신의 밥이 되었던 것 응답하라 시리즈,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거 진짜 좋은 밥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책은 플라톤의 국가. 진짜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루소의 에밀. 이거는 진짜
제가 박수 많이 치고 싶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강의 중에는 이어령 교수님의 강의. 여러분 이런 거 듣고 읽고 보면 정신에 힘이 납니다. 맞아. 그렇게 사는 것이지 이렇게 됩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2020년 하반기에 대한 후회가 좀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금 더 잘하고 싶었는데 약간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좀 있어서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면 됐는데 조금 더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과 일상과 후회에 대해서 잘 담겨 있는 영화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한 4번 정도 봤나요? About Time이라는 영화를 소개하고 니 이거 영화 보면 니 해결된다. 그러니 아내가 설거지하면서 그걸 보고 또 침대에서 그걸 보면서 은혜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고 아내가 일상이 너무 소중하구나 하면서 힘을 딱 내고 그걸 덮고 푹 자고 그 다음 아침에 저에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오빠 그 영화 보면서 내가 다음 한 학기에 대한 기대가 되고 하루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좋은 영화, 드라마, 음악은 진짜 좋은 정신의 밥이 됩니다. 그게 힘이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와 이 땅의 모든 삼라 만물에 대한 모든 섭리를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는 너무 크고 우리의 정신을 흔들어 깨우고 우리의 영혼의 생기를 불어일으키고 정말 소극적인 우리를 의지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충분한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대로 떡으로만 만족할 수 없는데 사람은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드라마를 찾고 좋은 영화를 찾고 좋은 책을 찾고 좋은 가치와 의미를 소개해주는 강의를 찾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가치와 의미와 우리의 영혼을 깨어 흔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올 한 해는 우리가 수많은 좋은 정신적인 밥이 있겠지만 그것을 영혼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혼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죽음에,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함으로 이번 2021년 한 해는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미드바르는 따바르에서 나왔는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광야는 내버려 던져진 곳이 아니라 다바르, 말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2가지 목적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와 영혼의 채우심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정신을 흔들어 깨우시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정말 소극적이고 나태하고 게으른 우리의 삶에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부르심에 대한 의지와 소명의식이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미드바르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